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누가 체험할까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낮은 사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마 엘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어떻게 자기가 말한다고 해서 하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 아이고 웃긴 사람이야. 정신 나갔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나 엘리야의 이 예언은 그가 생각 없이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 예언을 전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이 세상 어느 사람이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엘리야가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런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 말에 신경 끄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신경 끄고 삽시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전한 대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은 엘리야의 생활에도 불편함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그리시네가에 숨기십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리시네까지 마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나의 삶에도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시네가에 마른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일어나 가서 머물라 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현재 지리로 보면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표현은 행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시돈의 영향권에 있었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르밧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과부와 고아입니다.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느냐라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루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성도 가정에 저보고 신방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성도에게 오늘 소고기 한우를 대응 정육점에서 사서 대접하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생각을 합시다. 그럼 제가 어떨까요? 아멘, 할렐루야, 한우 먹는다, 제가 그러겠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 성도님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십니까? 차라리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 형편에 있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실 사르밧의 과부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를 만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이미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죽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그녀를 부릅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과 11절에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지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려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물며 빵이겠습니까?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종이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이재원 목사가 여러분 가정의 신방에서 권사님, 제가 지금 배가 엄청 고픕니다. 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찾아갈까 봐. 이재원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물론 해주시겠죠. 목사님 배고프시군요. 정혜경 사모님하고 싸웠어요? 얼른 오세요. 당연히 식사 대접을 해주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데 마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니 먹을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나? 우리 가정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까요?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거짓없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과 최후의 만찬을 한 후에 굶어 죽을 생각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말씀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어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사르밧가부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야에게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합니다. 자신에게 빵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라고 전합니다. 이것으로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라는 거예요. 밀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빵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을 생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가정입니까? 그러니 사르밧가부에게 항아리에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인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전하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이 없는가? 사실은 인정머리가 없는가 하려다가 머리는 뺀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강단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반드시 그 말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헌금 얘기 안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쏟아 부어주시는 복받게 되길 바라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따라하세요.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우선순위를 알려줍니다. 우선순위를. 그런 다음에 사르밧가부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라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가부의 사건은 가뭄 초중반이에요. 이제 막 가뭄이 시작된 초중반이라고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비가 내린 것은 약 3년 후 갈멜산 사건 직후입니다. 즉 엘리야가 사르밧가부를 만난 직후가 아니라 그 후 약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데에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르밧가부의 가정을 무려 3년간 지켜주신 거예요. 3년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정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르밧가부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하는 순종이요, 읽어볼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밑줄 그으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엘리야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와 최후의 만찬을 먹고 이제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선지자의 요청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제정신이라면 이런 요청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요청에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르밧가부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듣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통의 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을 먼저 대접했다는 거예요. 뭘 준 거죠?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헌금의 문제에서 자유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닌 말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100억을 바친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이 세상에 있는 금덩어리나 금덩어리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여러분, 그 금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인 거예요. 가나안 과부의 2렙돈,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원도 안 되는 그런 가치란 말이야.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던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뭘 바친 거예요? 그의 마음을 바친 거예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이 없습니까? 뭘 걱정해요? 마음을 바치면 되는 거지. 어째 아멘이 없어요? 바칠 수 있으면 바치는 거고, 바칠 게 없으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르밧 과부는요, 지금 자신에게 있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 것보다 선지자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께 자신과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김용일 장로님한테 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 있어요. 안전 유의하세요, 이 얘기를 해요. 전기를 하시거든요. 전기가 쓰긴 편하지만요, 이게 엄청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가정에서도 전기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돼. 말씀 읽어볼까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 축복 받을지어다. 이 축복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이 결단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이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였던 거예요. 아들과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더니 간몸이 닿을 때까지 채워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거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돈 조금 때문에 벌벌벌 떠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단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나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다시 보여줄까요? 나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죽잖아요. 그 떡 내가 입에다 혹 털어 넣어도 결국 죽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뭐라고 말해요? 그거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얘야, 네 인생을 나에게 걸지 않겠니?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돈 때문에 발발발 떨지 마세요.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발발발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 거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 마찬가지요. 예은이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공부해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아멘. 하나님께 자신과 자녀의 생명을 걸으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주의 종을 통한 말씀을요, 왜곡해서 듣지 마세요. 인간적인 소리로 듣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통에 있는 밀가루 조금, 병에 있는 기름 조금, 그것으로 떡을 만드십시오. 죄의 종을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르밧 과부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힙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가뭄 가운데 있는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떡을 만들어 죄의 종을 대접했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를 무려 3년이라는 가뭄 기간 동안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